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은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인데 그 나라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정결과 부정을 나누어서 항상 거룩해 살도록 하였습니다. 클린, 언클린으로 나누어서 언클린을 하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족장들, 지도자들이 다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도 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이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할 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나시린의 서약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시린이 되면 지켜야 할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취하기보다는 물 대신에 마시는 음료입니다. 유럽에서는 맥주를 음료처럼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의 물에서는 석회가 많아서 마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것 대신에, 물을 대신에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유럽에 이제 학회에 관련되어서 독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신학을 토론하고 자유롭게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식당에서 미국 학생들은 커피를 주문했고 독일 학생들은 다 맥주를 시켰습니다. 서로 주문을 하고 놀랬다고 합니다. 미국 학생들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맥주를 마시나 그래서 놀랬고 독일 학생들은 과거에 악마의 음료라고 불리던 커피, 몸에 안 좋은 커피를 먹는다고 또 놀란 겁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래서 서로 놀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가 식사할 때 마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이가 상하고 위에도 좋지 않습니다. 올리브가 몸에서 석회를 빼는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다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게 되면 그 서약한 기간 내내는 이 석회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석회수를 마시는 겁니다. 미국처럼 깨끗한 물도 아니고 정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그 물이 좋지 않아도 그 물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 석회수를 그대로 마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나시린에 서약을 한 사람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약을 한 사람은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머리가 남자인데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시린입니다. 남자에게서 머리는 권위를 뜻합니다.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남자의 본성이고 짧은 머리가 남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남자는 여자처럼 길게 머리를 늘리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다르지만
그 유대인은 그랬다는 겁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남자인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감수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장에게 가서 또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나시린으로 이제 그 기간을 정해놓은 때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이 나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된 삶, 헌신된 삶으로 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제도를 두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성결하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삼손처럼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나시린으로 한번 헌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공격하여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자 이제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공격이 더 거세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기회만을 엿보았는데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갈리오는 스스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인데 죄 없는 사람을 법정으로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동자였던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고 갈리오는 이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이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로마 정부에 대적하지 않는 한 종교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나 그 관련된 그런 도시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리오의 판정은 주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뻐했을 겁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며칠을 고린도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안식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선교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곳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고린도에 남을 정도로 그만큼 바울에게는 쉼을 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원래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은혜 가운데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여행하는 것이 고생입니다. 비행기도 없어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배도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계속 갈아타면서 안디옥에 가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약했던 바울이 혼자 여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고린도는 3대 도시들 중에 하나이고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이 열려졌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텐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텐트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는 아굴라를 먼저 언급하고 브리스길라를 기록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꼭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순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 연장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나라처럼 가나다 순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먼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여자들의 이름은 잘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18절 중간입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이지만 신앙이 좋았고 교회 내에서도 탁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문안할 때도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가 먼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자라고 늦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자이어도 하나님께 충성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먼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먼저 기록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 나실인의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세 가지를 다 지켜야 하고 또 의도적으로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로 어겼으면 정결의식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나실인을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나실인의 서약을 통해서 헌신된 삶을 살면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는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실인의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고자 그 서약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본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중간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전합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보통 약속, 맹세입니다. 하나님과 간구자 사이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다윗이 서원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서원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도 서원기도를 하였는데 단순히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의 표현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 깎는 것이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고린도를 출발하기 전에 머리를 깎았을 겁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원 기도를 하였는데 바울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지켜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겐그레아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 다 찼기 때문에 서원을 종료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서원을 하는 것입니까? 서원은 구약에 나오는 기도이고 나실인도 구약대에 있는 겁니다. 구약대에 있던 것을 신약에서도 지켜야 합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누구에게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전통을 바울은 유지하고 좋은 전통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서원을 하면서까지 머리를 깎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석회가 있는 물을 그냥 마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결단하는 의미에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나시린처럼 살았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석회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 속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건강에 좋을 텐데 나시린처럼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석회수는 물을 넘길 때부터 컬컬한데 석회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배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 필리핀에서도 물이 석회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들도 와서 이 배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 석회물을 그냥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위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포도주를 약처럼 조금씩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이 있어서 포도주를 꼭 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약 드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겁니다. 디모데는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바울이나 에베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 나시린의 서약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단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포도주를 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좀 해야 되겠죠. 죄로 향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나시린의 기간 동안 세상에서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 죄가 되는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별됨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됨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실 서원 기도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절제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서원 기도하면서 기간을 정해두고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유럽에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꺼이 자신이 하던 비즈니스를 버려두고 바울을 쫓아서 그를 도왔던 것처럼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위장에 고생을 하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 복음은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할 것들, 그런 것을 끊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복음 전파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명자 반이라는 책에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제자들은 헛수고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평소대로라면 그물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가 헬라어로는 원문에는 익디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아 올리는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잡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하는데 찢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찢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제자들과 조반을 같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져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든 물고기를 일일이 세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인데 큰 물고기들이 잡혀 있었고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주님께서 세보라고 한 것입니다. 153마리 세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물에 담겨있는 것을 일일이 다 세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 그 물고기의 수를 세지 않았다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세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물고기를 세보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그 물고기의 숫자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징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확인하도록 그들에게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물이 찢어져 버릴 정도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이 제자들이 옛 과거의 삶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목숨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원기도 좀 해야 합니다. 작정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은 미디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행하는 게 미디어 금식이에요. 하도 핸드폰, 이거 TV 많이 봐서 한 달 동안은 제가 한번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한 달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내가 각오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붙들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도록 서원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야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들이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고린도의 사역을 다 마치기까지 바울은 석회수를 마셔야 할 수밖에 없었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의 서원 기도와 같이 영적인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시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일한 것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찢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를 모르고 구원자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 기도하며 결단하며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지체들도 있으며 하나님 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육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 육체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산과 같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때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깨닫고 서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재즈캐를 우리 잠깐 그도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